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예배입니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을 뭐하라고?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핵심은 뭔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멀리 있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랑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거든요. Tent of Meeting.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니까 인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별된 장소가 성막, 회막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이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꼭 누구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런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꼭 친구처럼 만나고, 여호수아는 너무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모세는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머물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함이 너무 좋아서. 저는 요새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집에 휙휙 돌아가시대요. 예전에 상가에서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도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남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그 3일 동안에 뭔 할 얘기가 그렇게 쌓였는지 서로 그냥 안부 묻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고 한참 있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 집에 좀 가자고, 빨리 좀 들어가시라고, 그래야 집에 가죠. 뭐 요즘에는 예배 끝나면 그냥 손살같이 나가십니다. 회막을 안 떠나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랑의 깊이는 친밀감을 비례합니다. 친밀감이 있을수록 사랑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면 친밀감이 더해지죠. 친구처럼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랑 더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랑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대면하여 알았다 그랬잖아요. 대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딸이 저를 사랑해요. 저도 딸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늘 딸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딸이 저를 슬금슬금 피해요. 저를 보면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말도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딸이 저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제 앞에서 떳떳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 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유입니다. 또 나중에 딸 만나고 너 뭔 잘못했냐 이러지 마시고. 비유예요, 비유. 죄는 저와 딸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발가 벗어도 괜찮았는데 그 정도로 친밀했는데 죄가 생기고 나니까 막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못 만나니까 우리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건가.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죄가 처리돼야 되거든요. 딸이 저랑 관계를 회복하려면 딸이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짐승의 피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 내 죄는 해결이 된다 치더라도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막에는 방이 2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제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가 있고요.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들어가 있는 성소라고 하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죠. 휘장. 그래서 이 휘장이 딱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을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자, 이 지성소와 성소. 그래서 이 휘장을 함부로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랑 친밀하기를 원하는데도 속죄소 곧 법궤 안 지성소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라는 말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딱 한 번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언제 들어가는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 때나 그냥 막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죽어요. 죄와 거룩이 만나면 죄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죠. 죽으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리세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속죄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찢어버리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 그러면 아래에서 사람이 잡아당겼나 보다. 근데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었어. 이건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시듯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공개됐던 이 거룩한 장소가 이제는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양팔을 벌리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했던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라도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된 겁니다.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궁금하면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됐어요. 어린 양의 피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누구라도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를 친밀하게 마치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알았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나 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라는 말은 원어로 찾아보면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바짝 엎드린다. 그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구약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함부로 아무 때나 오지 마라.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다 엎드려요. 바짝 엎드려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연인들 간에 하는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함부로 얼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바짝 엎드리는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나랑 입맞추자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랑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칠 게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 유대인들, 이들은 지금 다시 옛날 성소, 성막, 제사로 돌아갈까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심하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나 다시 옛날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성막 제사로 좀 돌아갈까. 그러면 고난은 피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나 옛날에 구약 제사로 돌아갈까, 성막 제사로 돌아갈까, 지금 이런 갈등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성막으로 가게 되면, 옛날 성막 제사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누리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 놓으신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오늘 10장을 봤지만 9장을 봤군요. 자,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자, 이제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거기 가면 죽을 길이었어요. 성소를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찢어놨어요. 이 말은, 찢어놨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전에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죽었는데 이제는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친밀감을 내가 누려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봐야 살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듯이 성도는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어디로 가느냐? 성소의 뜰을 밟는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마치 이 여호수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지성소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나 그냥 지금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나 그냥 옛날 그냥 성막 제사로 돌아갈까,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기 위하여 지금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성막 제사로 돌아가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 죄사함 받을 수는 있어요. 성막 제사로 돌아가도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의 지나간 잘못, 나의 지나간 허물, 나의 지나간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예전에도 죄를 지었지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나간 한 주 동안 있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는 또다시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의 한계가 뭐냐면 과거만 처리해줘요. 내가 지나간 지었던 죄는 해결해줘요. 내가 어제까지 지었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이제 이후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는 나의 지나간 죄도 사함받게 해주지만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죄의 유혹에서도 예수의 피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요. 이게 예수의 피의 효력이에요. 짐승의 피도 효력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가겠냐 이거예요. 또 그리로 가겠냐. 나의 과거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짐승의 피로 돌아가겠느냐. 자, 9장 9절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게 짐승의 피의 한계예요. 짐승의 피는 내 양심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행동했던, 내가 지었던 어떤 허물과 죄는 용서해 주는데 내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말, 이게 시네이데이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혹은 생각이란 뜻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생각이라고 할 때 이게 시네이데시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양심을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의 피는 나의 이 마음, 나의 생각까지 정결하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짐승의 피는 내 생각을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의 피는 내 생각을 붙잡아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래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시네이데시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요. 마음이, 양심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건 짐승의 피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 다시 성막으로 돌아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예수의 피가 훨씬 더 좋다고. 예수의 피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피고, 예수의 피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의 피고, 짐승의 피는 나의 예전에 지나간 죄는 해결해 줄 줄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죄의 유혹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 예수의 피가 있는 지금의 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지금 이 기독교가 얼마나 좋느냐라고 하는 역설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양심, 나의 이 마음,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딱 알겠고, 그래야 내가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찢어 놓으신 이 휘장을 지나 담대히 당신의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봐버리면 어떻게 그 임재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